오늘 수요일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책망과 순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51절로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책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54절로 60절까지는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과연 이 자신의 설교, 자신의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책망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그의 순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51절 보십시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한 걸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목이 이 곧은 짐승 가운데는 나귀 같은 짐승, 그래서 나귀가 이 교만의 상징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사내 아이의 이 포피, 양피 끝을 자르는 예식을 통해서 그 할례를 당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고, 그리고 이 정욕을 제거한, 죄를 떠난 자라는 표시로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마음의 할례의 반대말은 육체의 할례인데, 외부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된 표시를 둘 수 있지만 진정으로는 언약 백성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정말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중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잡아다 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례받았고, 이제는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 세례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종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도 순종 안 하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유아 세례 받았으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유아 세례 받은 거지. 행동은 개차반 같으면서 유아 세례 받았다고 또 큰 소리를 빵빵 친단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려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유아 세례 받은 자답게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껍데기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로 살아야 돼. 알맹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심지어는 유대의 어떤 랍비는 지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미국에 가면 이 워싱턴 근교에 아주 대단한 메가 처치가 있는데 워싱턴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론 솔로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아주 유대인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례 받았으니까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옥은 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자기는 대학 시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으로 산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 그러던 어느 날 한 이 대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소위 중생,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을 깨닫고 그는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아주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손에 꼽을 만한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 그의 간증이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들어가 보면 이 실려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참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에 참여해서 할례를 받은 자라면 할례 받은 자답게 율법에 약속되어 있고 조상들에게 예언한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내들은 공회원들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야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중생한 자라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범죄합니다만 그런 죄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용납해 줄 수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 요새 편을 말하자면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가만히 있어. 마이크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2절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책망하는데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 핍박했고 특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너희들이 범했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책망합니다. 예수님 마치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그랬단 말. 53절 보세요.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갈라디아 3장 19절이나 히브리 2장 2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했다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율법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단 말. 참으로 율법을 믿었다면 율법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복습해 보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재정출납과 구제를 위해서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집사에 선임됐지만 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는 복음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직분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당연히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일 것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란 The Great Commission이란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 이 불복종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어명이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어명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 처형시킨다. 따발총으로 쏴버린대 그냥. 오늘 이 시대에 그야말로 온갖 폭력적인 왕 노릇은 다 하잖아요. 옛날에도 왕명을 거절하는 것은 능지처참할 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왕의 명령을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순종하십니까? 아무튼 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어떤 경우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이거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번 명령하면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상이 제일 클까? 전도한 사람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 지난번에 그 사경회 때 김창원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강교회 벌써 은퇴한 조암전 전도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93세라는 거예요. 93세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도 전도지 들고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전도지 좀 잘 안 받는데 늙은 노파가 쩔뚝쩔뚝하면서 전도 주니까 다 받는데 나는 뭐 늙었으니까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들 마시고 아무튼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도봉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장 좋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수단이에요.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교회가 싸우고 분파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대개는 다 결혼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이 지속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그 집안에 아이들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야 뭐 부부가 싸움하다가도 휴전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할 건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둘이만 관심을 가지니까 맨 싸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면요 교회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늘 기쁘다.
요새 아이들을 너무 많이 안 낳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래. 1.24명인지 뭐 아무튼 우리 처녀들 청년들은 시집 장가 가면 좀 많이들 하세요. 한 3명씩은 낳아. 최소한 아이들을 낳으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점점점 화목해진다. 우리 초등학교 때 나무꾼과 선녀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책에, 근데 누가 산신령인가 누가 가르쳐준 거 아이를 꼭 셋 날 때까지 어떻게 하지 마라. 근데 둘 낳았는데 비밀을 얘기해버린 모양이야. 하나 더 낳았으면은 절대 안 갈 건데 말이죠. 아무튼 아이들, 그게 집안에도 아이들이 많으면 이 바람잘 날은 없지만 그러나 항상 기쁜 거예요. 즐겁고.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자녀들이 출생하면 다들 흐뭇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자, 7장 54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이건 참 좋은 현상이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할 건데, 오히려 이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정말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회개한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가 없다는 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단 말. 그러나 그들은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취중에 죄 짓는다, 그런 말 있죠. 분김에 살인한다는 말도 있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성과 양심이 어두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가 났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분을 품었다든지 그 순간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고 차분한 가운데서 결정도 하고 판단을 해야지. 화나가지고 무슨 뭐 한마디 해놓으면 그것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했다라면 그들이 살 길이 열렸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강팍해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늘러선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단 말. 살기 등등해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고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봤단 말.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하늘을 우러러서 천상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스데반이 환난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핍박당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걸 가만히 보지 않고 일어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보니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최초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그것도 집사 주제인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만 볼 수 없단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약신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됨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신자인 것을 인정한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다가 지금 순교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그의 종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거기 계속되는데요. 거기 한번 봅시다.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왜 자신들의 귀를 막았을까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런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한심하냔 말. 하나님은 귀에 뚜껑을 달아놓지 않았다고, 항상 들을 수 있게. 근데 고의적으로 그걸 갖다가 막는 건 참으로 우매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라비안 상인들이 마술을 부리는데 그 조그마한 호리병 속에다가 이 독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뚜껑을 막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이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 독사가 고개를 쭉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사는 안 들으려고 그 꼬리로 자기 귓구멍을 딱 막아버리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비유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마치 독사 꼬리로 자기의 귓구멍을 막아놓은 것처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 주장, 제 뜻, 제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자기의 이권과 배치되면 귀를 딱 막고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 안 들은 결과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이들이 귀를 막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귀를 활짝 열고 이 스데반이 전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영접했더라면,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면서 돌로 쳐서 소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것. 이건 이 증거를 삼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는 이 다소에 사는 사울을 감동시키고 또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도록 이끈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 또한 제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만든 큰 박해를 일어나는 것. 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걸 소위 이런 무리들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신자들이 흩어져서 사방 각지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고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의 이 중생, 사도 바울의 이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은 그의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제 22장 사도행전 제 22장 거기 한번 봅시다. 20절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자신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죽이는 자들의 옷을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제 그는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다 가두는 그 이 임무를 띠고 가다가 호련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주인공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으며 그가 위대한 사도로 활동하게 됐는지 그 말하자면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중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자세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스데반은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한 이 두 가지 중대한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주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해요. 제자들은 선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닮아가기 마련인데,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도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스데반 집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게 될 거고, 야곱도 보게 될 거고, 모세와 다윗도 보게 될 거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보고 싶지 않나요? 좀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나 위해 죽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 유명한 박간준 장로님의 유고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참 그 순교한 인물들은 그 신앙이 대단해 보니까. 스데반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했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충만한 그런 인물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죽음 간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거짓 증인들이 생겨나서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 스데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성모독한 죄냐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아버지, 즉 성부와 성자는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천상의 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다만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다 기소하고 처형시킨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59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라고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이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교만함과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 의인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고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데요, 유명한 주석학자 벵겔은 이것을 애처로운 그러나 감미로운 단어라고 평했습니다. 잠들었다. 또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신학자는 그처럼 잔인한 죽음에 대한 예기치 않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묘사라고 말했는데, 이 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을 많이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깨어난다는,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내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잠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는 말. 바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장차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들었다. 참 좋은 표현이, 잠들었다. 뭐 죽었다, 뭐 유명을 달리했다, 별세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영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잠들게 하실 거라. 이병규 목사님은 스데반 순교에는 5대 충만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첫째가 55절의 성령 충만이고, 둘째는 56절의 신앙 충만이고, 셋째는 예수 충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 충만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랑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 신앙 충만, 예수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주 예수여. 거기는 안 따라서는 거예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건 바로 스데반의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은 거예요. 용서의 사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두 집사들인데.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화해했어요. 하도 회개 안 하니까 두 사람을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여전도 회장이고 한 사람은 또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서로 뭐 자기 잘났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집사는 B 집사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못된 얘기다. B라는 집사는 A라는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네도 가는 방향이 같아. 같은 버스를 타야 돼. 얼마나 고역이요. 한 사람씩 불러서 서로 화해하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어느 날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퍽퍽 울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울더라고,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도 용서도 안 하고 뭐 원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집사님들은 왜 울었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오니까 울었지요 그러더라고. 그 뒤로 좀 좋아졌어요. 우리가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좁은 이 밴데기 속 같은 인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이 밴댕이 같은 인간이오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사랑과 용서심, 우리도 이거 참 배워야 돼. 예수님의 정신이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